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흐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전도서 10장을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우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번이나 우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 어리석음,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같은 그 우매자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먼저 보면 오늘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기름을 직접 집에서 제조를 했답니다. 기름을 직접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이 제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기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파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파리들이. 그래서 이런 기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파리가 그 기름 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리가 죽어요. 그러면은 파리가 그 기름 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써 그 기름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 기름을 상하게 만들면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기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우매한 모습, 지극히 적은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 후회함이 있죠. 내가 이 딱 한 번의 이 실수 때문에, 딱 한 번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요즘 우리 이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이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딱 한 번 받았던 어떤 그 뇌물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굉장한 이슈에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딱 한 번의 우매함, 딱 한 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 이런 딱 한 번의 그 생각 때문에 참 개인도 어렵고 그 가정도 힘들어지고 온 나라가 힘들어지고, 딱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딱 한 번의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더라.
그다음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또 우매한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왼쪽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항상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은 그 오른쪽에 있고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매자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다 그랬습니까?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왼쪽. 그 무슨 뜻이냐?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말은 어떤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길을. 여러분 되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방향성에 대한 둔감성.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대로 행동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참 지혜로운 길이 되어야 되는데 미련한 길.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저 잘못 선택한 길인데 잘못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것이 정작 잘못 선택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두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은 또 우매한 자가 어떠합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그랬어요. 사실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미련한 자들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하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권면이나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하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때때로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의 권면도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권면이나 어떤 대화나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에 새겨놓는 것도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판단대로 갔다가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종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전환한다든지 직장을 바꾸다든지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목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신방을 하는 거죠. 신방을 하면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 모든 상황은 다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미 어느 지역에 어느 가게도 없고 그것도 다 결정하고 다 한 상태예요. 그런데 목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것은 이분이 분명히 뭔가 잘못 선택한 거다 지금. 잘못 선택했다 그 말. 도저히 이 업을 가지고는 앞으로 잘 될 방법이 없는데 왜 이런 업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겉면에 말이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도저히 그만둬버립니다.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다 결정해가지고 이미 다 한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그냥 말아야지. 일전에 우리 어느 중사님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진실로 분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 내심으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이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이제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그렇게 그 일을 추진하면요, 실수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섣불리, 뒤에도 이제 그런 말씀 좀 하겠습니다만, 섣불리 옮겨서는 안 돼요. 직장을 옮길 때도 기도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오늘 보면 또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우매자가 나와요. 주권자가 내게 부은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허물을 용서받게 하라. 여기 보면은 주권자가 내게 부은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주권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권자는 윗사람.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로 친다면은 위에 있는 상사, 상관, 우리가 때대로 이 같은 주권자로부터 문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지혜를 붙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표를 내 던진다 그 말이에요. 사표를 내 던져버려. 근데 도저히 이 직장에서 내가 일 못하겠다. 그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분노하면서 사표를 내 던져버리고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두고 우매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모습.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손함이 그래서 공손함이. 여기 공손함이란 말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침묵하고 기다려보라고 말해요. 기다려보면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의도, 진상이 밝혀지면서, 그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내가 크게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공손함이. 공손함으로. 다시 한번 재차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그런 책망을 했는가? 왜 그런 일을 내가 당하였는가? 하는 것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급한 마음에, 불쾌한 마음에, 금방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고 뛰쳐 나온다. 그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중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매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신중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중함.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돌아서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했을까? 급하게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까? 네. 그 다음 또 5절에 보면은 이런 우매자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당하는 한 가지 재난,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 누구 때문에? 허물이 많은 주권자가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주권자. 여기에 허물이 많은 주권자라고 하는 아주 우매한 주권자. 그러니까 우매한 주권자를 말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야,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가가지고 고참을 잘 만난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위에 고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군생활이 정말 괴로워서요. 정말 괴로워져요. 저 역시도 군생활하면서 바로 그 위에 고참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랐어요. 항상 아예 상위 클래스에 있는 고참들은 별로 그건 관여를 안 합니다. 항상 바로 그 위에 고참들이 항상 괴롭혀요.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참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생활이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이 북한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염려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북한의 최고의 권력자가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참, 그 앞에서 뭐 말을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뭐 여차히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친인척도 그리고 최측근도 한순간에 보십시오. 그것도 막 기관포로 사람을 산산조각 내버려. 참 무시무시한 광명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같은 우매한 주권자가 없어요. 미련한 주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주변에 참 그 사람을 진짜 생각하고 존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존경하는 척 하는 거지. 진실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돌려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 사람의 장래는 불투명합니다. 어느 한 사람 생각만 까딱 잘못하면은 뭐 언제 어떤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걸 두고 우매한 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을 자초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재난을 자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우매한 자가 한 나라를 통치했을 때 보십시오. 불안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공평한 관계 속에서 억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상처가 곰고 터져보세요. 폭발할 날이 얼마나 남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옛날 공산정권 때 러시아가 그래였습니다. 동구권이 그래였습니다. 독일이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군부 독재 정치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폭발해버렸어요. 한 사람의 우매한 주권자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공고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경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더 기름져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5가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웅덩이를 파는 사람, 담을 허는 사람, 돌을 퍼내는 사람, 나무를 쪼개는 사람, 무대 연장나를 갈고 있는 사람. 이것은 그 당시에 집을 짓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모습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매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남을 쓰러뜨리고 욕심으로 남의 땅까지 침략해서 탈취해서 집을 짓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술객이 그 주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술객이 뱀에게 물려버린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우매한 방법으로 살면은요 결코 자기 꾀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뱀이 그 술객을 물어버리듯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히려 뱀에게 물리듯이 우리가 오히려 자기 꾀에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왜 솔로몬이 이렇게 우매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전도서 첫 번째 1장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지혜가 뭐냐? 지혜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상 그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듣고 송사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부귀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송사를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이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뭘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안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매의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깨닫고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매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매자의 길을 걷지 않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혜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이 같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솔로몬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영적 생활이나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절실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같은 신령한 지혜를 얻어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